강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날 4주 전부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강림절기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찾아오는 구원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주님 찾아오셨을 때에 치유가 됐습니다. 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기쁨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디를 찾아오셨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4장 5절 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유대 땅을 두루 찾으시고 사마리아 지역도 찾으셨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또 그것으로 인한 아픔과 또 말 못할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이고 또 하나는 민족 혈통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이 됩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지금 분단된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도 분단 국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분단되면서 사마리아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가 되고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키는 혼합 종교의 중심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베델과 단에 예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예배를 진행합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바로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 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횡행했다는 겁니다. 유대가 사마리아와 단절할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민족 혈통에 대한 이유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중에 둘 다 강대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지역은 점령국의 주둔지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둔하고 있는 점령국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혼혈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일신 그리고 혈통을 절대시하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는 더 이상 자기들의 땅이 아니다, 그렇게 선을 긋게 되지요. 나중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참을 거부했습니다. 사마리아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절대로 동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모양도 같고 그리고 전통도 거의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갔을 때에 굉장히 어색하고 또 그것을 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셨어요.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소위 말해 더러워진 그 땅,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픔이 있고 소외되어서 슬픔이 있는 그 땅을 바로
주님이 찾아가셨고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슬픔을 당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치유가 되고 인생의 큰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전기를 거기서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주님이 찾아가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도 사실 여러분들 속에는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관계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픈 부분들이 치유가 되시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강림절기에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 이런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그 시간이 언젠가 봤더니 낮 12시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은 이 12시 정오에는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이 동네가 요 정오 때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이 조용한 낮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아왔어요. 왜 이 여인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 12시에 물을 기르러 그렇게 우물을 찾았습니까? 요즘에는 시골에 마을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농한기에는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담소를 나눕니다. 도시에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곳곳에 있지요. 거기에서 말들이 다 나갑니다. 마을회관에 가면요, 집집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방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디서 많이 모였는가? 우물가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가요에 앵두나무 처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가사가 그렇게 시작돼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인가 궁금하면 이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노래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우물가에는 항상 일이 생깁니다. 소문도 만들어지고요. 말들이 무성하게 생겨납니다. 빨래하면서 담소 나누고 동네 뉴스거리를 다 듣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동네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빨래하면서 전해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거 어디 가서 자랑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할까? 제일 효과가 있는 데가 우물가입니다. 거기 가면 말 옮기는 사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달려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자랑거리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죠. 그래서 우물가는 말도 많고 참 탈도 많고 어쨌거나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거기에는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런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몇 시에 찾아왔는가 봤더니 낮 12시에 찾아간 거예요. 이때는 무더위 때문에 누구도 우물가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북적대는 시간대를 피해가지고 한가한 12시에 홀로 우물을 찾아온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은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을 기피한다는 거죠. 왜 사람을 피해서 다녔는지 그 이유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본문 16절부터 18절에 대화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로 이 여인이 6번 결혼한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남편이 5명 있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6번째 결혼을 했는데 6번째 있는 남편도 지금 있기는 있지만 이제 곧 헤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2절 말씀만 놓고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별로 이게 품행이 좋지 않는 여인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들 중에는 이 여인을 아주 행실이 불량한, 심지어는 창기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를 잘 모르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구실을 삼아서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면 여자는 아무런 권리나 주장 없이 그냥 버림받는 시대예요. 여자는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혼당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운 그런 불결한 여인이 아니라 남자로부터 5번이나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지금 이 여인하고 헤어지고 싶어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이쯤 되면 정신적으로 받는 충격은 대단합니다. 사람에게 큰 상처받으면요, 대인 기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구 만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운물을 찾아와서 물을 깃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놀랍게도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픈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치유한 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여인이, 이 상처받은 여인이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받게 된 동력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상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 속에 담겨져 있는 상처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상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너 마음속에는 이런 아픔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다 알고 그것을 끄집어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행여 누가 나의 이것을 알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꼭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나는 것도 싫었어요. 상처가 드러나면 대단히 수치스럽고 이게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속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자기를 전혀 우습게 여기고 자기를 하대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소망이 싹 텄어요. 두려웠던 자기의 속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시원함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수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이 여인이 1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감추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속에다 꼭 숨겨두고 탈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연기자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별일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화면에 보시는 탈은 우리가 잘 아는 하회탈입니다. 가면이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 것은 가면이지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웃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가리면 체면과 자존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아주 폼나게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꼭꼭 숨기며 살아가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치유는 상처와 아픔이 주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에 이루어졌어요. 상처는 드러나야 치유됩니다. 그런데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상처를 사람들에게 함부로 드러내면 이게 치유가 아니라 상처가 덧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는 사람 같아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그 사람에게 다 털어놨는데 이게 어느새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내 이 아픈 이야기를 흥미거리로 여기고 돌아다니면서 다 퍼뜨려서 오히려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께 그래서 내 상처를 드러내면 그게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의 아픔과 상처가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알아요. 우리의 허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문제, 이걸 이해해 주시는 분, 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예수님 만나고 그의 상처가 드러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던 사람이 여인이었어요. 오죽하면 물 먹고 싶은데 평소에 그냥 좋은 시간대에 우물가에 가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고 자기를 쳐다보고 손가락질할 텐데 나는 그거 싫어서 사람 만나기 싫다 해가지고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대인기피증이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사라졌습니다. 확 달라졌어요.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강림절기에 예수님이 나의 소중한 상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나의 속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행동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이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껴라